때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특히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목표이며 올해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연장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됐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많은 증거를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때로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보이셨고, 어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보이셨고, 또 어떤 때는 500여 형제들이 있을 때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들과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 안 되어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약속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간다는 것은 승천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주님께 가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나라 말은 성령이에요. 그를 이 땅에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증거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가득히 임했고, 불의 혀처럼 그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가득히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니까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도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능력, 새로운 힘이야. 이 베드로가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였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잡아 씌워서 십자가에 다 그들이 못 박아라, 내고 다 못 박아라,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시대가 이 시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예요, 그죠? 이런 이때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 그럼 교회가 아니냐? 아니,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시대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하면, 뭐 중요한 것만 요약할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늙은이라 그랬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성경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백성들에게 그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가 죄 없는 그를 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서 그가 죽었는데, 다 죽어 창사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2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를 높이시며,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나서 승천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 부었지 않았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 임했지 않았냐? 그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가슴이 찔려서 맞아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 영접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들에게 한 일들이 뭐였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긴 쉽지만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는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목사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죄는 짓기 쉬워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기라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이 저렇게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TV를 보다가 어떤 교회 사건이 일어나고 큰일 터진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게, 마음이 탁 찔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면서 그 다음은 내가 아니겠는가? 나는 보여주질 않아서 그렇지 내게도 저런 죄가 있는데 가슴이 찔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이 찔렸다 이 말이 카테네게산, 헬라어는 그런 말이에요. 카테네게산. 뭐 답답한데 잘 알지도 못해서 왜 헬라어를 말하고 그랬냐? 이 아침에 우리나라 말로 하기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 원어가 해석이 그 말을 참 잘 해석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카테니게산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찔렸다 그 말이 카테니게산인데, 화살이나 긴 창으로 심장을 간통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가슴이 찔린 것이 창이나 화살 같은 것에 심장을 찔릴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시대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주일날 놀러가다 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 보면 가슴이 멍멍 그냥 있습니까? 그런 거 볼 때에 정말 성도라면 함께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 교회 사건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랬다 그걸 때, 여러분 그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더 큰 죄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가슴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였고 회개의 공동체였고, 아멘,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멘,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중에 가장 위대한 회개가 뭐냐? 이 회개 중에 가장 위대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요.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치?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물질 있고 자유로워도 아버지를 떠난 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탕전하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어느 상황에까지 왔어요? 짐승의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다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럴 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아멘. 그런데 거기에도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그게 돌아왔던데,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밖에서 나를 봤다 이 뜻이요. 나는 나를 못 봐요. 나는 진짜 내 잘못을 몰라요. 아니 뭐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치? 내가 요새 이렇게 TV를 보면서, 아니 TV는 뭐 여기 없으니까 TV 안 보고 내가 이렇게 그 나온 거 동영상을 보면서 참, 손혜원 씨?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25군데 투기의 땅을 사놨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사익을 취한 지 한 번도 없대. 국민들은 다 알아. 누구는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난 잘못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폐역한 시대 아니에요, 그치? 예?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 그 죄다 그러면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하는 죄. 이걸 먹고 법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있는 자체만,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지만 어디 자리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도 죄가 없대. 왜? 이게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는, 밖에서 나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말씀에 비추어 봐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회개는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딱 돌아온 걸,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고 난만 틀렸다 그리고 안 왔다면 이건 회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 아버지 집은 참 이렇지.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너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주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 넌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내 성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은 왜 그래? 이 시대의 젊은 애들이 비전이 없잖아, 꿈이 없잖아. 그게 왜 그래요? 제가 간영한 시대는요,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성령이 내게 떠난 시대는요,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도 할지라도 성령이 내가 임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치명적인 죄가 있어. 그게 뭐냐? 간음죄와 살인죄예요. 남의 여인을 뺏어왔잖아, 그치? 그래고도 나는 죄인지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쓰신 나단 선지를 그에게 보내서 네가 다윗을 좀 깨우치게 하라 그랬더니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느 마을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도 둘이 같이 살았는데, 부자는 부자니까 그 집에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육수도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어서 양 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같이 먹고 사는데, 이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이 한 사람 따기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은 내가 참 죽이지 않으면, 10대 말로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잖아, 그치? 우리 모습이나 다윗 모습이나 손에 엉망거린 게 아니었어. 아무 죄 없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누구요? 선지자 아니요, 그치? 그런 사람은 내가 벌을 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정통을 팍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잖아, 그치? 이럴 때 정의가 살아있고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게 죄입니다. 온 국민 앞에 딱 밝히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다른 곳에서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 사건 이후 직접 다윗이 쓴 시가, 기도의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제가 가끔 시편 51편은 예로 들어서 주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시편의 아주 중심점 11절에 가면, 51편 11절에 가면 나를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2절에 가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동일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할지라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으면요, 뭐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고 살리셨는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으면요,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도 어려운 상황일지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을 주신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안 했던 애들이 어떻게 주의 성령을 받은 공부도 하게 하고, 아멘. 이해력이 빨리 돌아가게 하고 지혜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절제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는데, 그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야. 아멘. 이 절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다 애들이 임했을 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냐, 이게 새 말이라는 거예요. 새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언, 새 말. 새 말이 뭐요? 새로운 말이 뭐요?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는 나쁜 놈, 저 진짜 막 욕하고 싶은데 성령이 아니다,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 이게 절제 아니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저기서 막 싸우고 싶은데 성령이 싸우면 안 된다, 그 나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탁 되고 예, 이렇게 절제가, 성령이 받으면 절제 은사가 생긴다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악한 귀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기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임하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주의 성령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현상만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귀신 쫓아내고, 능력, 이것만 보면 안 돼.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 놓아. 아멘.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일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지도 불능이 뭐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지도 불능이 주의 종이 되냐? 근데 이걸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니고 나와서 거의 한 9년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와서 28살 때 고등학교 3학년을 다시 갔어요. 왜? 나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와보고 졸업이 안 돼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시대에 너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 그리고 빨리 나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28살이요 했더니 안 돼, 그래도 이거 쑥스러운 생각하면 학교를 다니래. 근데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다른 사람 미친 짓이잖아, 그지? 이때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야. 이미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미쳤다 그랬어.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허구한 날 교회만 가고 저렇게 잠을 자고 그쳐서 그리고 그냥 이럴 때인데 내가 학교를 간다 했더니 이제 진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때 그때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지금도 내가 넉넉히 기억나요. 우리 했던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딛고 가면서, 야, 혹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네가 갑작스레 가사가 기울어서 학교를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건 좀 내가 거짓말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 교감 선생님이 탁 들어왔는데 나보고 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그렇지만 가사가 갑작스레 기울어가지고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어 나는. 이 교감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안경을 탁 이렇게 보더니 그 당시 교무과장인가, 교무과장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왜 했더니 이분 가서 행동 발당 사항 좀 가져와 보세요. 야, 어떻게 행동 발당 사항이 10년 지났는데도 거기 있냐 그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가져왔는데 난 그때 내가 그때 두 가지를 보고 진짜 놀랬다 그랬잖아, 그죠? 행동 발당 사항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그 학교 그만둔 사유가 지도불능.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 나는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장래희망 목사. 야,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 장래희망이 목사로 돼 있더라고. 내가 그런 거 보면 아마 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한 것 하나 했대. 난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고 너무 난 기억 때문에 그걸 보고 놀랐는데 빨간 글씨로 구지의 불능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갖다 주세요. 근데 나보고 돌아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담임해 줬던 선생님이 내 손을 탁 잡더니 가자.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화가 난 거잖아. 내가 이제 학교 다닌다 그랬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끌고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갔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그때 나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내가 담임했었는데요 정말 이제 걔가 천선해서 내가요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요 막 깜짝 놀랐어. 그 교장 선생님이 딱 보고 그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다. 그래요 받으세요. 교감 사인도 없고 제가 학교 들어갔다니까 뭐요 지도불능도 성령이 임하면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이 시대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정말 변화되고 올 한 해가 지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